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본문인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40여 년의 긴 통치가 이제는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큰 경제적 부흥을 가져다 주었고 지혜와 권력을 통해 주변 나라들로부터 국제적인 입지를 높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힘과 권력, 통치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부패했고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을 두 개로 북왕국인 이스라엘, 남왕국인 유다로 분열시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 등극을 위해 세겜으로 이동했습니다. 세겜은 과거 여호수아와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그 지역으로 갔던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르호보암 역시도 이런 중요한 곳에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 모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권을 이어받고 왕위에 등극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성경의 저자는 르호보암 말고 또 다른 한 명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은 그 한 명을 통해 르호보암의 왕권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사람은 전에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나중에 가서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되 북왕국을 통치하게 되는 오늘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의 11장에서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생명을 솔로몬이 노리게 되자 그는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될 시기가 가까이 왔습니다. 본문 3절에서 어떤 무리들이 아마도 여로보암을 좀 더 함께 지원하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냈고 다시 여로보암을 돌아오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말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 때 백성들이 큰 멍에 강제 노동과 무거운 세금 징수 등을 짊어졌으니 르호보암이 이제는 왕이 되면서 그 무게를 줄여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지금 너무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를 조금 더 편하게 내버려두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왕을 인정하고 왕을 우리가 더욱 섬기겠다라고 백성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를 들은 르호보암이 내가 알겠다. 3일 후에 다시 찾아오면 그때 내가 너희들의 요구에 대해서 답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들이 떠난 뒤에 아마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라면 왕권의 통치가 가능한 반면 왕궁의 재정 또한 상태, 그런 살림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반발과 악화된 여론 또한 자신의 통치가 백성들에게 수월하게 그렇게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감수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고 분명히 양쪽에 득과 실이 있기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럴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에 르호보암은 두 부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혼자서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문을 구하는데 첫 번째 한 부류는 아버지 솔로몬 때 함께했던 현자들 또한 신하들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나이가 지긋하고 오랜 경험과 또한 지금의 현 상황을 아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를 들어준다라면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왕을 인정하게 되고 또한 영원한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다른 부류에게도 자문을 구하는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자라왔던 젊은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욱 무거운 멍에를 그들에게 지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라라는 강경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역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르호보암이 젊은 부류의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솔로몬 때 함께했던 현자들과 같은 그런 노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제3의 눈으로 보면 좀 더 쉽겠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될 때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하는지 참 어렵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질 않기 때문에 참 어렵고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한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잘못과 또한 그런 결과들이 있게 될지 매일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이 단지 사욕이나 물질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를 선택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붙잡도록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분명히 노인들의 말을 선택을 한다라면 물론 내일 묵상에서 결정이 되었지만 만약에 그것을 결정을 했고 그것을 수용했다라면 어땠을까? 물론 자신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지만 하지만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얻게 되는 그 백성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히 있지 않았을까요? 솔로몬 때 분명 많은 어려운 노동과 힘든 수고가 있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고 많은 군대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일, 그동안 고된 멍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쉼과 휴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를 들어주게 될 때 백성들은 왕을 더욱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한 바가 오늘 르호보암 때 성취되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고 이미 그렇게 결정되었으니까 르호보암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소용없다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으십니까? 만약 르호보암에게 그런 어떤 선택의 결정이 오히려 책임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떠한 결정도 소용이 없다. 이미 하나님이 행해 놓으셨으니까 라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인간의 나약함, 죄에 대한 잘못이 없고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가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죄로 인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인지한다라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물론 한 번의 실수, 두 번의 잘못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즉각 말씀 안에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과정들이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이 땅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는 의의가 있죠.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매일 살아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음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일은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